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살아가면서 그런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이 계명은 기쁨으로 또 넉넉히 지켜지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주의 계명은 결코 무겁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만약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또 존귀히 여긴다면 그 말을 듣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즐겁고 또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마땅히 또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눈으로 보고 만지고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자주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계속해서 마음에 생각나는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되어져서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과 사랑하면서 함께하는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과거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물은 것입니다. 네, 과거형.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고 여러분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죠. 그렇죠? 네. 하지 말라 그래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네.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을 때 연애 편지를 그렇게 매일같이 썼대요. 쉬지 않고,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왜 난 누구를 얘기 안 했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네, 저도 군대에 있다 보면 연애 편지가 참 많이 와요. 네, 정말 저는 받아봤어요. 아니, 연애 편지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어머니한테 편지를 받아봤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데 먼저 웃으시네. 저는 이제 여성한테 받은 편지는 어머니에게 유일하게. 근데 정말 내무실에 정말 매일같이 그 여자친구한테 편지가 그렇게 온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냥 아침에 그 편지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활기있게 시작하는지 정말 그런데 상병 때 헤어졌어요. 그냥 힘들죠.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어떻게 편지를 쓰게 하는 참 쉽지 않죠. 네. 제 군생활 때 그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흥분하지 마시고. 네. 사랑하면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아깝지 않고 돈이 아깝지 않고, 네. 그리고 힘을 써도 그 힘이 어디서 솟아나요. 잠을 안 자도 그 잠이 오지를 않아. 계속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나는지 사랑하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떨까요? 동일해요. 하나님 사랑해도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 보셨습니까? 과거형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보셨죠? 지금 얼굴 표정들이 좀 지친 표정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즐거워요. 감사하고. 네. 정말 저도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한 적이 언제인가 돌이켜보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그때 주님 만나고 뭐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냥 좋아했는지
매일 교회 갔어요.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아침에 하고 새벽 기도 가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학교 끝나고 또 가고 수요 예배 가고 그때 금요 철야 했었거든요. 금요 철야 가고 그냥 일주일에 교회 가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네, 가서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혼자서 막 신나서 그렇게 막 즐겁게 너무너무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던 첫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또 그런 에너지들 그런 거 뭐 피곤함 뭐 다 능히 극복할 만한 사랑의 힘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나에게 사랑을 입고 내 아버지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말과 생각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진짜 좋아하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행함이 나타납니다. 진실한 행동이 수반됩니다. 누군가를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거기에 진지한 진정한 내 삶의 태도가 거기에 묻어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어떨까요? 그 예배가 그냥 기뻐요. 그러니까 예배 있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뭔가 특별한 걸 해서가 아니라 그 예배 자체가 즐거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즐거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말씀 읽는 것이 즐거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전도하는 것이 기뻐요. 즐거워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 그런 사랑을 되게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소망합시다. 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 힘들죠? 즐거우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뭡니까 지금? 즐겁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표정들이 알 수가 없네요. 좀 점점 즐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듣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전도뿐만 아니라 예배나 기도 생활이나 우리 말씀 읽는 모든 것들이 참 즐겁지 않다면 이건 형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치워버린 일이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서 그것처럼 힘든 게 뭐가 있을까요? 정말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만났는데 야 빨리 먹고 헤어지자. 야 빨리 뭐 먹을래? 빨리 결정해. 빨리 가야 되니까 시간 없어. 너랑 나랑 1시간이야. 딱 1시간 남았어. 빨리 먹고 빨리 결정해 하면서 이 일을 빨리 후딱 해치우고 만남이 이어진다고 또 헤어진다면 그 사람과 어떻게 계속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간이 정말 사실은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에 교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교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따라가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한 적이 적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 그랬다면 진짜 기뻤을 거예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 너무 기쁘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거예요. 말씀 시간이 너무나 즐거워서 막 성경을 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대표적 예가 베드로죠. 베드로는 주님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 뭐라 말씀하셨죠? 아니야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말씀대로 되었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로 해버립니다. 저주. 예수님을 저주해버려요. 자기 살려고 무서워서. 자기도 죽을까 봐. 자기 잡혀갈까 봐.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목숨 걸고 내가 주님 따라가겠다고 하나님 제가 주님 지키겠다고
주님 정말 순종하고 내가 말씀 보고 정말 기도하고 이제는 정말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아무리 사랑을 얘기하고 마음을 쏟아내도 우리의 사랑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랑을 알고 계셔요. 온전하지 못한 사랑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현재형이에요. 내가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왜 지금 현재 사랑한다고 물으셨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좌절과 낙심과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아 회피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주님 마주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마음으로 무슨 사랑을 얘기하겠어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어떻게 내가 사랑한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물으십니다. 지금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나를 두려워서 배신한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혹 너의 마음에 그래도 나를 지금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니? 지금 부족해도 그 마음이 있니? 주님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말하죠?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십니다. 주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 배신했고 저 주님 두려워서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리고 도망쳤어요. 근데 지금 정말 저 주님 사랑해요. 보고 싶었어요. 주님 됐다. 그거면 족하다. 그리고 주님은 3번을 물으시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소중한 목숨과도 같은 영혼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믿으셨던 거예요. 사랑은 믿음이거든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완전하지 못하고 때로는 두려워 벌벌 떠는 그 믿음, 그 부족한 사랑일지라도 이런 연약하고 정말 좁쌀만한 이런 사랑이라도 주님은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랑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솔직히.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살기가 쉽던가요? 한 주 동안 말씀만 붙잡고 살기가 쉽던가요? 아니요. 어려웠을 거예요. 오히려 말씀 보기보다는 세상의 마음에 더 마음이 빼앗겨서 다른 것 할 때 훨씬 시간들이 빨리 가고 더 그냥 어떻게 이렇게 쏜살같이 갔는지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져 있었을 거예요. 아차! 주님 생각해야지. 아차! 기도해야지. 아차! 말씀 봐야지.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겐 더 놓친 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분명히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현재형입니다. 사랑은 지금 사랑이에요. 과거의 사랑은 뭐예요? 추억이에요. 그냥. 추억이에요. 그건 실제적이지 못해요. 사랑은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지금 사랑하는 그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사랑했느냐, 네가 내 계명을 얼마나 완벽하게 지켰느냐, 얼마나 네가 시간을 지키고 예배를 하고 얼마나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켰고 얼마나 하루에 4장씩 꼬박꼬박 성경을 읽었느냐, 이걸 보시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부족한데 그래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식어지면 안 되지. 또 세상을 또 사랑했네. 또 저게 마음 뺏기네.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나오는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주님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어떤 사랑이 부어질까요? 우리 주의 완전한 사랑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생명수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과 사랑이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채워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곧 떠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홀로 남은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이 이제 오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날 50일 뒤에 이제 성령님이 오시게 되죠.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돕는 자, 옆에서 카운셀링 하는 자.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이제 알려주신다는 거,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 그것이 말씀이거든요.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뜻.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할까요? 이 말씀으로 함께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뭘 놀라? 뭘 이렇게 염려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잖아. 기도해.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다시 말씀을 믿고 나를 의지하렴. 내가 너의 인도자 될 테니까. 난 너의 선한 목자란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면, 말씀이 생각나려면 말씀을 뭐 해야 될까요? 맞아요.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나겠어요? 말씀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자주 읽으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때 중요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탁탁 생각이 나요. 그것이 우리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읽으면서 때로는 이 말씀이 또 어렵기도 하고, 또 여러분 큐티 하시거나 또 성경 읽으실 때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보니까 약속이 뭐라 나와 있어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다는 것. 여러분 비록 성경을 보시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님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보거나 혹은 어떤 설교를 듣다가 혹은 누가 대화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알게 해주세요. 그때 여러분 손바닥을 칠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이 진리였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요. 깊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면 볼수록 여러분에게 영적으로는 매우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많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보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접하셔야 돼요. 예. 그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느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다는 걸 더 느껴요.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가까이 계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전 영역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려운 부분도 있죠. 성경 읽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왜 안 나오겠어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읽어나가세요. 통독이 참 그래서 중요해요. 계속 읽어나가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유익한 점이 그런 거예요. 많이 읽다 보면은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나 성경 보고 할 때 이거였어? 하고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설교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본문을 여러 번 본 사람과 한 번 그날 설교 때 들은 사람은 완전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여러 번 묵상하다 보면은 안 보이던 것들도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보화들을 너무나 많이 다 어떻게 보면 감춰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 믿음으로 읽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다른 별명이 있어요. 바로 러브레터예요. 성경이 진짜 러브레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갔을 때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요. 조금도 두려움 없었어요. 이 말씀에 빗대어 보면 다윗은 그 마음에 누가 가득했을까요?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무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두려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 두려움이 하나씩 그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돈의 두려움이 어느 순간 무너지게 돼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순간 무너지게 돼요. 자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어느 순간 무너지게 돼요. 내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순간 무너지게 돼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이 놀랍게.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사랑 안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통해 살아요.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도 두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묵상되어지는 가운데 제 마음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예요. 실제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바로 말씀이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는 사람은,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이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곧 뭐예요? 능력이에요. 이번 주 설교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말씀만 하옵소서.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나 뭐는 있어요? 우리에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백부장이 믿은 것 동일해요. 백부장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듯이 여러분도 또한 백부장 같은 그 칭찬받을 믿음이라면 이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 칭찬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시고 이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이 생깁니다. 끝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볼까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대요. 여러분 세상도 평안을 좋아하죠. 평화 참 좋아합니다. 다정하고 사이좋게 관계성 회복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라는 나라들마다 조약을 맺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끼리도 서로 만나서 화평과 화목의 평화의 조약을 맺고 또 사이좋게 지내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조약들은, 그런 관계들은 쉽게 깨어지기 마련이죠. 자기 이해관계가 틀어지거나 사람은 언제나 바뀌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냈던 나라들도
싸우게 되고. 우리나라 여러분 불과 뭐 얼마 안 됐죠. 몇 년 전만 해도 김정은이랑 뭐 판문점 악수하고 곧 통일될 것처럼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웃고 대통령들끼리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악수하고 평화 통일될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금방 깨져요. 오래 가지 않아요. 우리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들끼리도, 이 사람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은 사람들끼리도 어떻게 돼요? 금방 틀어지면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그냥 대적하고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평화가 깨져버려요.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왜 다를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조건과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봤잖아요. 베드로는 바뀌었잖아요. 마음이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셨죠. 영원히 바뀌지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돕고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우리가 만약에 내 마음에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의심한다면,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는 참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했는데 제자들은 곧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졌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너희를 다시 만나러 올 거야 얘기했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두려워 떨며 다 무너졌거든요.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자기네들도 죽을까 봐, 큰일 날까 봐. 그 현실이 더 커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의 평안을 잃습니까? 말씀을 잃었을 때입니다. 말씀을 잃는 것 동시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100% 그렇습니다. 어떤 영역이든지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지금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혹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거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볼까요? 28, 2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28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는 말을 너에게 들었다. 이 갔다가 온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예요. 이게 정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왜? 우리를 다시 데리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하늘나라로, 그죠? 하늘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기 위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뜻이고 그 뜻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려고. 그걸 들어는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하였다. 왜요? 영원히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왜? 우린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지옥에 갈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를 데리고 영원히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그 기쁨, 하늘의 영광을 아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거를 정말 우리가 안다면 기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죽음이, 그 십자가의 부활이.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기뻐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이 아직 실제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 이런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으며 이제 우리는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안식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다스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강화되어질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이것이 더 커져서, 그래 뭐가 문제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건데 지금 이 땅 가운데 왜 이렇게 마음 빼앗겨 있어? 이게 되지만 이게 약해지고 세상 것이 더 커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못 살겠네. 죽겠네. 나 실패했어. 어떡해. 다 끝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다시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되뇌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실제 되기를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지켜지냐? 마음이 지켜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우리 권예근 집사님과 이제 권예진 집사님의 할머니께서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주의를 끼고 해서 이렇게 좀 힘든 여정이었지만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니까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그렇게 막 신앙 안에서 막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더래요. 보통 장례식장은 슬프죠. 후회가 되고 그리고 답답하고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우기도 하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끼리 교인들끼리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식구들 중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모여서 신앙적인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지금 주님 품에 계시고 그리고 그 할머니를 또 만날 것을 소망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할머니가 심어준 믿음의 유산 때문에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너무나 즐거웠다고 그렇게 간증하면서 그리고 권예근 집사님 심지어 천국에 있다 내려온 것 같다는 그런 간증을 그 뭐 천국 같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 딱 오니까 이 현실이 너무 힘들대요 지금. 네, 천국 같은 그곳이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해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또 장례식장이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고 그러니까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누가 그 무엇이 죽음을 기쁨으로 바꾸겠어요? 이 죽음과 고통을 소망으로 바꾸겠어요? 어느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를 받는 거,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다 묵상하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실제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말씀의 은혜가 실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답답하고 어렵고 한숨 나오고 슬프고 절망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며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붙들고 실천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백부장처럼 하나님,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실제적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